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면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권력자도 그 어떤 위대한 사람도 그 누구도 이 죽음의 권세 앞에 모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 성경은 명쾌한 답을 내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장차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부활 사건은요, 주의 자녀들이 장차 부활하게 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고 또한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만이 죽음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에 걸쳐 부활에 대해 자세히 말하는 것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육신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몸의 부활을 말하기 위해 먼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주님의 부활 사건은요, 우리의 몸의 부활을 증거하는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명단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부활의 확실한 역사성을 강조합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이요.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말씀에서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는 증거는요, 주님의 부활 사건이 구약성경 전체에 계속 예고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속 나오거든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직접 만났습니다. 직접 만났어요. 베드로, 12 제자, 500의 형제들, 야고보, 모든 사도들과 그리고 바울까지. 이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에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 많은 사람들 여러분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거짓을 위해 죽기는 무척 힘들어요. 나의 거짓을 사실처럼 증명하기 위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습니까? 그때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순교당했습니다. 순교당하다가 313년에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괜찮아진 거예요. 그 전까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부활 사건을 증거하다가 기꺼이 죽임을 당한 것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만난 사람들이 계속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났다. 내가 보았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났기에 여러분 죽을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지만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변한 것만 봐도요,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그게 확실한 증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되는 진리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여러분 소름 끼치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 이 사실 우리가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로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 소름 끼치는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 그 주님의 부활 소식이 전해지고 또 전해져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 듣고 또 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 자체를 보이려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자, 말씀 보실까요? 17절 말씀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주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 자체가 여러분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왜 주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구원 자체가 성립되지 않죠?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된 그 증표가 바로 여러분 부활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루신 그 모든 것이 확증은 된 게 여러분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 이루는 사건이 그게 여러분 가능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 부활 사건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여러분 그 증거거든요. 이 사실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과 부활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함께 가는 사건이에요.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그런 헛된 신앙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더 불쌍한 자라고 그렇게 여러분 말합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불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떨까요? 부활이 없다면 죽음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피하는 이유가 뭐지요? 시험과 유혹을 피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고통을 견뎌내려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요, 사후 세계에 대한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 땅의 목회자들은요, 여러분 종교 사기꾼에 불과합니다. 부활이 없고 이 땅의 삶이 전부 다하면 마치 종교 사기를 우리가 당한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데 부활은 주님을 증거하는 목회자는 뭐예요? 종교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지금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다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았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연하게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죽게 되면 바로 천국과 지옥에 가게 된다고 흔히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대로 정확히 말하면요, 그 육체는 땅에 썩지만 그 영혼은 여러분 낙원과 음부에 가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이 개념이 딱 잡혀주셔야 돼요. 사람들이 이 개념이 잘 안 잡혀지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한 문제, 우리 죽음 이후에 관한 것들이 여러분 딱 잡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이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장차 모두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기에 천국에 갔다고 여러분 말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낙원과 음부에 가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자, 중요한 것은요, 과연 우리가 언제 부활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언제 부활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 성경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바로 그때에 죽은 자들이 다시 여러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상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된 곳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여러분 뒷부분에서도 이 상황을 말씀해 주거든요. 근데 좀 더 그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된 곳이 있어요.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의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의 성도만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불신자들도 다 깨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에요. 모든 죽은 자들이 다 깨어나요. 여러분
그리고 살아있는 자는 그대로 하늘로 들림받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장면을 영화에서 봐도 소름이 쫙 끼칠 거예요. 우리가 그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을지 주님이 재림하는 장면을 여러분 생각하면 이것은 천지가 개별하는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벌어집니다. 장차. 부활한 성도에게는요, 정죄나 죽음이나 슬픔이나 고난이 없습니다. 물론 구원의 문제와 관련된 심판도 당연히 없습니다. 부활한 성도는요 모두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의 부활로 깨어나고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깨어나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의 부활로,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심판받지 않습니다. 다만 상급과 책망의 심판이 있어요. 상급과 책망의 심판.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경주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여러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구원만 받으면 나는 구원만 받으면 된다. 그렇게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상급과 책망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딱 바라보세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하나님 마지막 때 바라보신다. 부활한 성도들이 모두 천국으로 가는 이 증거가 바로 여러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우리가 부활한다는 증거이고요. 또 장차 천국에 가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로마서 8장에 여러분 그 말씀이 나와요. 자, 시작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통해 내 몸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여러분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요 바로 이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 말씀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처럼 여러분 창조와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부활의 역사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진리를 만약에 받아들이지 못하면 몸의 부활도 결코 믿지 못합니다. 우리가 창조의 진리를 믿는다면,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사실을 그대로 믿는다면 내 몸의 부활도 마땅히 믿을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 그대로 전능자이시기에 그분이 내 생명도 주장하신다면, 나를 창조하셨다면 몸의 부활도 그분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와 부활은 여러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창조를 믿는다면 몸의 부활도 믿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위해 한 가지 질문을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던질 한 가지 질문을 생각한 거예요. 자, 35절 말씀이 오늘요. 자,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르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지금 이 시대나 바울이 활동했던 그 시대 교회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바울이 그 사람들을 위해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몸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씨앗을 땅에 심은 다음에 그 씨앗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떤 과정을 통과해야 되죠? 먼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죽어야 돼요.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 말씀에서 살아나지를 원문으로 보면 여러분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수동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씨앗이 스스로 생명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 속에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줘야 그 씨앗이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잖아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 씨앗이 스스로 생명을 갖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씨앗은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속에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생명을.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절로 생명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부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엄마와 아빠로 통해 아이가 만들어질 때 처음부터 여러분 생명이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딱 생명이 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아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제가 영상으로 얼마 전에 봤는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게요. 마찬가지로 죽은 자의 부활도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밖에 없어요. 내 머리로 이해하는 하나님과 실제 하나님의 존재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묵상하는 중 하나님 두 가지 예화를 주시더라고요. 첫째 뭔고 하니요, 4살, 5살 그 정도 되는 아이들, 말은 통하잖아요. 그 아이에게 미국 대통령에 대해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 아이가 이해하는 대통령과 수준이 달라요. 우리가 미국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권한이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을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아무리 말을 해줘도, 그 아이가 대통령이 아무리 설명해줘도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는, 미국 대통령이 아니면 세계 대통령이 말하잖아요. 그 권한에 대해서 아이가 상상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 제가 또 예를 생각했어요. 우리가 지구에서 보세요. 지구에 앉아가지고 우주를 상상을 해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상상을 한들 지구 밖에 나가가지고 보는 우주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리고 과학이 개발해서 망원경 보는 우주 완전히 다르고. 근데 그것이 개발되기 전에 여기 앉아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우주를 상상을 해요. 그 우주와 실제 우주와 여러분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지금도 우주를 다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냥 상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상상해도 내가 상상한 하나님과 실제 하나님의 차이가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는 단어조차도 우리가 쓰기도 그래요. 그냥 무조건 순종, 100% 순종이죠. 근데 내 머리를 헤아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자복할 수밖에 없다니. 오 하나님,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엄청난 분이에요. 자, 바울이 그래서 계속 말합니다. 자, 우리 37절 말씀이요. 시작.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뜻대로 형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뜻대로 형체를 주신대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 형체를 주신대요. 우리가 씨앗을 볼 때는 잘 분별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 씨앗은 결국 각기 정해진 대로의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그렇죠? 상추를 심으면 상추가 나오고 배추를 심으면 배추가 나오고 참 놀랍잖아요. 이것도요. 씨앗을 볼 때는 뭐가 뭔지 우리는 분별이 안 되지만 그 씨앗이 이제 썩은 이유의 모양을 바로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땅에 심겨진 씨앗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로운 몸이 되듯이 하나님의 몸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로운 몸의 형체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변화. 죽기 이전의 모습과 부활한 이후의 모습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정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단지 구원받는 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앞으로도. 오 하나님, 성경에서 부활 이후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이 두려워 방문을 닫고 있었어요. 왜? 자기들도 잡혀갈까 봐, 죽을까 봐. 바로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닫혀진 방을 그냥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그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이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상황을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부활 이전과는 다른 몸이지만 누구인지 식별이 되었어요. 또한 부활하신 주님은요, 구운 생선도 드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요. 공간 제약을 받지 않고 그 이전과 뭔가 그 이전과는 다른데 그리고 누구인지 식별은 되고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구분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도 드시고 주님의 부활 사건은 장차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지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활 사건은 확실히 믿지만 나의 부활은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의 부활은 믿어요. 근데 나의 부활은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주님의 부활 사건을 사실로 믿는 것처럼 나의 부활도 100% 사실로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것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진짜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어야. 주님이 부활했다면 주님이 부활한 것이 우리가 부활하는 그 천년배가 되는 건데 거기까지 우리가 믿어야지요. 그럼 믿음을 달라 구해야지요. 이 땅의 것을 통해 하늘의 것을 표현하려니까 한계가 좀 있어요. 땅에 계신 것인 씨앗이 주고 채소와 과일이 되는 것은 당연히 이해가 되지만 왜? 내가 봤잖아요. 이해가 되지만 내 몸이 죽은 이후에 부활체가 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거 보지 못했으니까요. 바로 이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처럼 내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 마치 내 눈으로 본 것처럼 믿는 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내가 보지 못했지만 본 것처럼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지만 또한 믿음이 있어야 나의 부활을 100% 믿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100% 믿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부활을 100% 믿었기에 순교까지 당했던 것이고 그 어렵지만 그렇게 그들이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이 부활하면 과연 어떤 몸이 되냐는 질문에 대해 계속 답변합니다. 자, 우리 42절 말씀이요. 오늘 본문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말씀 모두 부활체의 영광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활체의 영광. 사람의 몸은 질병과 죽음의 위험에서 계속 고통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 계속 그래요. 설령 치유받는다 해도 다시 아프게 되고 설령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또 죽임을 당합니다. 그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 인생의 끝이 죽음인 것이 너무 아쉬워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 만족과 쾌락과 인생의 성공에만 집착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에만 인생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땅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만약에 부활을 믿는다 해도 부활을 믿는다 입술 고백한다 해도 오직 자기 만족과 쾌락과 이 땅의 성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정말 부활에 대해 믿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사로잡히지 못하면요, 이 땅의 삶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할 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사람들은요, 내 영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내 영혼만 구원받는다. 그런데요, 내 몸까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내 몸과 영혼이 모두 다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내 몸과 영혼이 오면 다 구원받아요. 이 신령한 몸은 우리가 상상에 벅찬 완전한 몸을 뜻합니다. 완전한 몸. 질병과 죽음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난 몸. 고통과 슬픔에서 완전히 벗어난 몸. 인생의 모든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난 몸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신령한 몸으로 여러분 천국에 가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대요. 부활 이후에 펼쳐지는 그 찬란한 세계에 대해 우리가 표현하기도 쉽지 않고 상상하기도 쉽지 않아요. 마치 지구에 앉아서 우주를 상상할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표현의 한계가, 상상의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지만 이 모든 한계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붙들어야 되죠? 그 이유는 성경에서 부활의 영광에 대해 확실하게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확실하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활은요,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영원히 죽지 않는데 고통과 슬픔도 영원히 없대요. 그래서 부활은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질서의 완전한 회복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요 창조 질서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해요. 완전한 회복을. 본래 아담은요 불멸의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죽지 않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불멸의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죄로 인해 죽게 되었습니다. 범죄 아담의 하나님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창세기 1장 19절이요. 시작.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인생이 흙으로 돌아가는 운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태초의 아담은요 불멸의 존재를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께 선포하셨잖아요. 사람이 죽음의 고통을 겪는 것은 여러분 죄의 결과입니다. 본래 창조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형으로 다시 다 되돌리시는 거예요. 사실 현재 우리가 사는 이 모습은요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범죄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과 삶에서 여러분 많이 벗어났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요, 지금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계가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전부 다가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가 아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가 여러분 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한 세계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부활과 동시에 영을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자연 질서도 본래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다 회복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창조 질서의 그 모습, 그 원형 모습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영광입니다. 자, 모든 인생들의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 우리가 확실한 답을 내렸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요, 뭐가 중요할까요? 이제 뭐가 중요하죠? 이 땅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여러분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될 때까지, 그 전까지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태초부터 거짓말로 사람을 혼란시킨 사탄은요, 이 땅의 세계가 마치 전부인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듭니다. 마치 꿩에게 모자를 씌운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눈을 뜨는 것을 사탄이 막아요. 자, 사람들이 꿩을 사육할 때 어떤 분들은요 울타리에 가도 사육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사육합니다. 그때는 꿩 눈에 모자를 씌운다고 해요. 왜? 위에 막는 것이 없으니까. 꿩 눈 위에 이렇게요, 우리가 성격처럼 모자가 씌워지면 눈 밑에 있는 땅의 세계가 전부 다라고 생각한답니다. 꿩이. 그래서 창문 훨훨 날 수 있지만 여러분 결코 날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계가 전부 다 날 아예 시도도 않는데요. 꿩이 닭이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사육단이 꿩의 실상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꿩의 실상과 창문 훨훨 날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지음받았는데 아예 그 생각조차 못해요. 이 땅에서 오로지 자기 만족, 쾌락, 인생의 성공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결과 주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소망은 점점 약해집니다. 오직 이 땅에서 내가 성취하는 것, 내 소원을 이루는 것,
내 삶의 문제 해결되는 것에만 삶의 초점이 오로지 거기에만 맞춰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재림과 나의 부활이 100% 사실이라면 지금 인생에 큰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위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소원에 대해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과 소원, 내 꿈과 소원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꿈과 소원.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소원이 이 땅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나의 진정한 여러분 기쁨이 여러분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내가 이루어 드릴 때 내 속에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 회복돼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뜻과 계획도 진행됩니까? 내 뜻과 계획도 여러분 진행 안 돼요.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내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니까요.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진행돼요. 내 뜻과 계획만 계속 붙잡고 있잖아요. 이거 다 시간 낭비예요. 시행착오예요. 얼마나 우리가 경험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진행돼요. 모든 게 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그때 비로소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돼요. 진정한 기쁨. 사람이 만들어내는 기쁨에 한계가 있어요. 샘솟는 기쁨의 그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샘솟는 기쁨 계속 그러려면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내는 그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돼요. 그때 내 속에서 여러분 샘솟는 기쁨이 나옵니다. 샘솟는 기쁨. 하나님께서 길거리 전도를 원하시잖아요. 저에게 작년 1년 동안 코로나 때 못했어요. 다시 하거든요.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가 몰라요. 얼마나 기쁜가 몰라요. 육체적으로 힘들죠. 그렇지만 그 기쁨이 그 힘들고 피곤함을 다 덮어버려요. 기쁨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질식하는 것에서 벗어나려면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짐이 가벼워지고 우리가 인생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아요. 인생의 무게에 짓눌리는 것은 오직 내가 원하는 것만 집중하니까 인생의 무게에 짓눌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게 집중하잖아요. 인생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책임지시니까. 그래서요, 내 인생의 주님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신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달리면 너무 힘들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놓치는 순간 인생의 무게에 우리 짓눌려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하신 주님의 은혜로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진실로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부활 생활을 항상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